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 주제 구절을 5절로 정해봤습니다. 5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땅에 그 이방 나라들을 다 엘람까지 해서 다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야망과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바벨론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결국은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 어느 나라를 들어 심판하시냐? 그보다 약간 더 북쪽에 있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국을 통해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자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대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너희들을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바벨론, 갈대아, 같은 표현이에요. 히브리 용법은 같은 말을 두 번 사용하지 않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죠. 같은 한 사람을 지칭하죠. 그런데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야곱과 이스라엘 이렇게 한 문장에 나올 때는 따로따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갈대아는 같은 땅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불러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갈대아 우르가 얼마나 살기가 좋은 땅이냐 하면 여러분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4대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다 가나안 땅은 천수산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천수산 농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왜? 바로 비를 흡수해 버리니까. 그런데 4대 문명의 발상지를 보면 유브라데스나 티그리스 강 이런 데는 그냥 저수지가 늘 그냥 그 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풍성한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조카 롯이 어디를 향해 갔는가요? 바벨론 쪽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 비옥한 땅을 향해 갔단 말이죠. 그곳에서 불러낸 게 구원이에요. 바벨론에서 불러낸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살기 좋은 그 갈대아우로 바벨론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이 바벨론은 누구의 후손이냐고 하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1장 한번 보고 할까요? 그냥 오늘 예상치 않는 내용인데 창세기 11장 바벨론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 조건은 알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창세기 11장에 그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함의 후손들이 나오거든요. 함의 후손들. 자, 바벨타. 10장이네요. 자, 창세기 10장에 함의 후손이 나오는데 8절부터 6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바벨론이 어느 족보에 속하는가? 10장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십다와 라하마와 삽다드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브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리브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키과 길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이 정도 읽으면 잘 읽는 거예요. 아침에 막 히브리어를 갖다가 막 읽어버리면 막 복잡해요. 말이 해가 잘 안 돌아가는데 이 정도 읽으면 잘 읽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듣는 분들은
왜 그래 아침에 못 읽느냐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아침에 읽어보라고 해서 잘 안 읽어져요. 자, 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벨이에요. 바벨. 여기 나오죠? 자, 11절 이 신할 땅의 바벨과 이게 바벨론이 어디서 나오냐?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들은 다 8절에 보면 구스 또 니무도를 낳지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예요. 싸움을 어중간히 잘하는 건 몰라요. 예, 싸움을 아주 잘하는 민족이 누구냐 하면 이 함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이 함의 후손으로 누가 나와요?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11장에 볼까요? 바벨탑이 자 보세요. 자 바벨탑이 나오는데 자 8절 11장 9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집에 흩으셨으니까. 이게 바벨탑도 어디서 나왔냐? 이 바벨론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함의 후손이 누구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근데 싸움을 잘한다 못한다? 예, 전부 다 최후만급이에요. 붙을 수가 없는 거죠. 해볼 수가 없는. 그런 강한 민족이 누구냐? 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런데다가 땅이 얼마나 비옥해요. 응?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나라가 이 바벨론이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신상을 할 때 순금으로 만든 게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침략하지 할지라도 바벨론만큼은 힘이 없었는데도 무너뜨려진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귀국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시는 포로를 보내기 위해서 메데 바사가 더 힘이 없다 그래요. 성경에. 너보다 뛰어나지 못한다 그래요. 바벨론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통하여 돌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전담 동방송에서 하는 말씀이 그 중간사 이야기예요.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그 중간사 이야기. 또 한 3분에서 5분 또 컬럼 또 설교도 이 전도에 관해서 5분 동안 이 녹음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하고 오는데 오늘 그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바벨론이 누구의 후손이냐? 함의 후손이구나. 함의 후손이 누구냐? 니무도 아주 용사가 바로 이 바벨론의 족속이구나. 근데 이게 아무리 힘이 있어도 누구에게 멸망한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해 놓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칼싸움 잘해도 총 앞에는 안 돼요. 총싸움 아무리 잘해도 대포 앞에는 안 돼요. 대포 아무리 잘 쏴도 비행기 앞에는 안 돼요. 비행기 아무리 조종을 잘해도 날씨 앞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날씨는 누가 조종한다? 하나님이 조종한다. 그러니까 모든 소나기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은 도대체 어디 출신일까 했을 때 함의 후손, 함의 후손이구나. 그들은 대단한 용사야들이었구나. 그리고 땅도 비옥한 땅에서 살았구나. 이제 이 정도는 성경을 보면서 알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볼까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면, 벨은 바벨론의 신을 벨이라 그래요. 바벨론의 신. 옛날 고대 사회에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벨이 신이 더 높은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벨 신, 바벨론의 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브로닥이 부스러지며, 벨과 브로닥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이 바벨론의 신을 상징하고 그 벨의 이름이 뭐냐면 브로닥이에요. 브로닥. 대통령이 누구예요? 오늘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 이재명. 그럼 여러분에게 이재명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생각해요? 이재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자, 벨은 누구를 상징한? 벨은 바벨론의 신을 이야기하고 그 벨의 이름이 뭐냐면 브로닥이에요. 브로닥. 브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 바벨론보다 더 좀 북쪽에 있는 나라가 누구예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이미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이루어지기 전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과 역사가 공간이 없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는 사건을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북쪽에서 나와서 그들을 쳐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응지할 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 누가 바벨론 멸망할 그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날 그때에 에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을. 왜 울면서 돌아올까요? 왜 울면서 돌아올까요? 회개의 눈물도 있겠지만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는가는 한탄의 눈물도 되겠잖아요. 돌아오면서 울죠. 울어. 예. 여기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망하게 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게 해요. 예. IMF를 줬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돼지 지엄 열매를 먹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탕자가.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아버지 돌아갈 때 웃으면서 돌아갈까 울면서 돌아갈까요? 울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도 되겠지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한탄의 모습도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메데 바다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없는 내용인데 시편 127편 맞는가 모르겠는데 시편 127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7편. 이것도 뭐 기록 안 해놓은 건데 시편 127편이 맞아 126편이네요. 시편 126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거기다 페르시아에서부터 돌아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꿈꾸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산가족을 북한에 있던 이산가족을 만났는데 그냥 90대 노인의 부모를 만났다고 칩시다. 꿈꾸는 것 같잖아요. 그냥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고향에 돌아가면 꿈꾸는 것 같잖아요. 그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마치 꿈꾸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너무 기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치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야 첫째는 예배는 아무나 드리나 믿음을 줘야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을 줘야죠. 건강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세 번째는요 시간을 줘야죠. 시간을 만날 그 새벽에 근무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야 되고 또 건강을 주셔야 되고 또 뭐 시간을 주셔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웃었을까요? 이제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아직까지 건축 안 됐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웃었다는 거예요. 웃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 예배를 들을 때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도 궁금하고 또 그 말씀 하루 갖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세상 사람이 그들을 위해 큰 일, 저 바벨론을 무너뜨렸다. 저 탕자가 돌아오기 위해서 그 나라의 IMF를 일으켰구나. 그런데 이웃 나라들이 전부 놀라는 거예요. 뭔 힘이 있어서 출 바벨론을 합니까? 아무 힘도 없는 그들보다 약간 메데 바다 페르시아를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 이웃의 모든 나라들이 다 경이롭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심정을 시편 126편은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자, 5절 봅니다. 그들이 그의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의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라.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보면서 영원한 언약 안으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여호와와 연합하라. 연합. 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제사장 지파인데. 제사장 지파로 등극되는 레이. 다윗에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세 번째 아들이 몰라도 돼요. 뭐 중간고사 안 나와요. 중간기는 중간고사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몰라야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레이단 말이죠. 레이의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지파에 왜 연합이라는 이름을 줬을까요? 연합이라는 뜻을 줬을까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지파가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합시켰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레위 지파의 희생 때문에. 양 잡고 소 잡을 때 얼마나 피가 튀겠어요. 나무제 때문에. 그래서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레위 지파가. 이제 여기서 영원한 언약에 대해 살펴보려고.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 이 언약대로 일하세요. 우리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은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애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애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된 율법이에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줍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네, 우리하고는 언약을 안 맺어.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 네가 무슨 행동을 하든 뭔 짓거리를 하든 나는 너를 안 믿는 지가 오래됐다 이거야. 네, 나는 내 아들 예수만 믿어. 그 내가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내 예수로 믿고 그냥 알고 그냥 너를 구원해 줄게.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자, 이제 영원한 언약을 한번 살펴볼까요? 좀 적어볼까요? 에레미야 31장 1절부터 3절. 에레미야 31장 1절부터 3절.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21절.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21절.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 유다서 1장 23절부터 25절. 유다서 1장 23절부터 25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자, 예레미야 31장 1절 가볼까요? 영원한 언약이 뭔가.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떤 말이 나왔을 때는 성경을 해석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뭐 금식에 대해서 할까 하는데 우리는 금식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게 우리 머릿속에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들 막 그런 이야기를 근거로 삼더라고. 나는 들어보도 못했던 이야기.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TV에 나와서 그런 말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 영원한 언약이 뭔가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영원한 언약이 뭔가를 찾아보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럼 그 목사님이 잘못돼서 지옥 이끌고 가면 지옥으로 갈 겁니까? 자, 예레미야 31장 1절 3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니라. 이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사랑해요. 그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는 했을 수도 있어도, 그리고 징계는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자식을 미워서 징계하는 게 자식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나쁜 길로 가지 말라고. 그거 해봤잖아요. 이 정도 살아보면 그거 해본 나머지기잖아요. 해본 나머지기 때문에 그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 근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개박살이 납니다. 말을 안 듣고 나서. 개박살이 나고서야 아이고 그때 말을 좀 들을 걸 그리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부모님 말씀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예, 안 들었어요. 그 개박살이 나면 나는 인생을 살아요. 똑같은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2절에 보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게 할 뿐 아니라 칼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다시 끌어안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8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3장 18절.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도들이 어떻게 증언했는가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영원한 언약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영원한 언약.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첫 번째가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창세전 언약이에요. 창세전 언약.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놓고 선구원 후 과정이에요. 선구원. 먼저 여러분을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택해 놓고 이 역사 창세기를 펴둔 거예요. 창세기를 펴서 너 같은 죄인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가 한번 보여줄게가 역사예요. 네? 우리를 네 하는 걸 보고 내가 구원을 해줄게가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을 먼저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여러분을 순차적으로 세상에 보냅니다. 세상으로 보내서 역사를 만들어요. 창세기 역사를 만듭니다. 그러면 창세기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눈만 뜨면 죄인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할까라고 설명해 준 게 역사예요.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해 놓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 돌아온다는 것은 바벨론이 이 세상에서부터 여러분을 출바벨론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출바벨론 시켜서 어디로 옮겨주겠다?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모형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줬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천국을 상징하냐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 그 천국이 누구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주는 것을 구원이라 한단 말이죠. 자, 이사야가 디모데후서 1장 9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영원전 언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이게 영원 전 언약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면 누가 믿어지겠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약속을 했다. 너를 구원해 주기 약속을 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미쳐도 한참 미쳤네. 내가 태어난 지가 60년도 안 됐는데 뭔 놈 지금 영원 전에 날 택해냈다는 거냐? 특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래요. 영원 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택해놨다 그러면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래서 하도 안 믿으니까 그래 이렇게 이야기한다. 예서와 야곱이 쌍둥이 아니었냐? 근데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않느냐? 뱃속에서 뭐 잘하고 잘못한 게 있겠느냐?
그렇게 말해줘도 안 믿어. 그렇게 안 믿어지니까 또 말하는 거야. 토기장일과 한 그릇은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겠느냐. 또 말을 해. 그래도 안 믿어. 예. 안 믿으면 어디 가야 돼요? 쭉 가야죠.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대로 우리를 택해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서 출애굽합니까? 영원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놨기 때문에 출바벨론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저도 교사로 세움을 입었어요. 교사로 세움을 입었는데 그럼 교사로 뭐라고 하고 교사 세웠다 그래요?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교사 세웠다잖아요. 그럼 복음이 뭔데요? 문명을 따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이 복음이에요. 이 교회에서 교사로 세워진 목사가 뭘 전해야 될까요? 썩지 않는 걸 전해야 돼. 영원한 50년 후에 없어질 것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썩지 않고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천국, 그리스도, 은혜 이것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교회에 와서 교사로 세움을 받아갖고 썩어질 것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썩어질 것을 전해야 교회가 부흥해요. 썩어지지 않을 걸 전하면 사람들이 흥미를 잊어요. 왜? 이 땅이 오직 목적이 이 땅이거든요. 자, 디도서 1장 3절 가볼까요? 1장 1절 디도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자, 말씀 선포로 영원전 언약을 선포하게 했다는 거야. 말씀, 전도는 말씀이거든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이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죠. 영생을 약속하셨대요. 언제 약속한다고요? 영원전에 언약. 그럼 이해가 됩니까? 영원전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몽골 반점이 왜 생겼다고요? 아니 어떤 사람은 천국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있는데 세상 가기 싫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몽골 반점 뭐 응대기를 걷어 차가지고 세상을 내려보냈다니까 그 몽골 반점이 생긴 거예요. 가기 싫어. 그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 가 있는데 아이고 그 권사님 먼저 걷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온 성도가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그 권사님을 걷어가면 어쩝니까? 온 성도가 기도했어요. 그 권사님이 살아나 버렸네.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고 막 힐지고 웃고 막 전도회로 다녀야 돼요. 막 짜증을 내야 돼요. 천국을 보고 와서 살아갖고 와서 천국을 보고 왔다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서 천국을 보고 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찌 희죽희죽 거리면서 나 천국을 보고 왔다고 자랑거리를 하고 날아다닙니까? 왜 기도해갖고 나를 다시 살게 했냐고 막 짜증을 내야죠. 천국에 한번 들어갔으면 됐지 또 왜 불러내갖고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막 짜증을 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했대요. 이 영원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전 언약대로 역사를 펼쳐가세요. 여러분이 뭘 했고 안 했고 뭘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뭘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어쩌냐 예. 거기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서 저렇게 덥직해직으로 보고 있는데 영원전 언약 안에 네가 속해 있느냐 아니느냐 영원전 언약을 알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겠죠. 나 같은 죄인을 영원전에 구원시키로 작정해 놓으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 믿고 목사 노릇 하는 것이 뭘 믿고 뭐 목사가 뭐 대단합니까? 목사가 뭐 인격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예? 근데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구나. 그거 하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유다서 가볼까요? 유다서 1장. 지금 뭘 살피고 있죠?
영원전 언약을 살고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했다는 걸 살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있다 보면 잊어버려요.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죠. 자, 유다서 1장 13절 23절 유다서 1장 23절 볼까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단을 여러분이 발견해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는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단에 빠진 사람. 근데 만약에 이단에 빠졌다 할지라도 창세기에 택한 백성은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돌아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도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24절 이 능히 너희를 보호하자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을 흠이 없고 기쁨으로 섬게 하시니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에 빠져있다 하잖아요. 유다서 이단에 관한 거거든요. 지금 이단에 빠져있다고 할지라도 창세기 택한 백성은 흠이 없고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영원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거 영원전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영원전 언약을 우리에게 심어준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영원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자, 1절부터 2절 먼저 읽고 갈까요? 1, 2, 3절까지 읽어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거처를 예배로 간대요. 그 거처가 뭐 맨션지으로 가 있을 테니까 먼저 가 있을 게 너가 뒤따라와라. 아빠도 좋게 지었는 게 그거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거처를 주겠다는 건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야 우리가 영원한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자, 14장 16절,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14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보혜사를 우리에게 줍니다. 보혜사는 것은 우리를 돕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돕는 선생님이 누구예요? 성령. 우리를 돕는 선생님이 누구예요? 성령. 우리는 늘 갈 길을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어디로요? 영원한 언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인도해요? 내가 스스로 걸어가요? 성령께서 영원한 언약 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아. 근데 결국 끝에는 어디가 있냐? 영원한 언약 안으로 인도되어 있어요. 갈 길을 꼬불꼬불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꼬불꼬불해도 결국 끝에 결론은 어디가 있냐? 영원한 언약 안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우리를 돕는 선생님이 성령이에요. 그 이단 중에 누가 그러잖아요. 내가 보혜사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뭘 돕기는 도와요. 예. 나이는 묵을 대로 묵어갖고 뭘 돕는 거예요? 예? 뭘 돕을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만 가르칩니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리의 영이 예수님만 전하면 그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원한 언약은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구원하기로. 그 언약의 성취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줍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영원한 언약으로 인도해요. 너무 신앙생활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리 살든 저리 살든 성령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언약 안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다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머리를 긁으면서 그래도 내가 좀 뭐 해야지요. 이게 불충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언약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출애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 바벨론 시켰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영원한 언약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한 언약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복음만을 끝까지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